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광야에까지 이른다. 남쪽의 가로 경계선은 사해의 남쪽 끝, 곧 남쪽으로 난 하구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스론을 지나 앗달로 올라가 갈가로 뻗어가다가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고 이집트 국경 지대의 강을 따라 가다가 지중해에 이르러서 그 경계가 끝난다. 이것이 유다의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 하구 사해 북단부터 남단까지이다.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이 끝나는 곳, 요단강의 하구와 사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하여 베토글라로 뻗고 벳아라바의 북쪽을 지나 르벤의 아들 보한의 돌이 있는 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다시 아골 골짜기에서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강의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쪽에 길갈에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엔세메스 물을 지나서 엔 로겔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에 이르고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 산 꼭대기에 이르는데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이다. 그 경계선은 다시 산 꼭대기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세일산에 이르고 여렘산 곧 그살론 북쪽 비탈에 미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에 이르고 그 경계선은 다시 에그론 북쪽 비탈로 나아가 시크론에 이르고 바알라산을 지나 얌느엘에 미쳐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깃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랴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한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유다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모습이 여호수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들이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은 땅의 사방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낯선 지역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요. 지역들을 다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 자손이 땅으로 분배받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지경과 경계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유다 자손들이 그들의 가문과 가족대로 받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십니다.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정해서 이 땅은 유다 가문의 땅이다라고 정하시고 배정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나에게 주어진 자리와 경계는 우연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가 전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그 남쪽 지역은 산지와 광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받을 때에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땅을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형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삶의 정황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척박한 광야 가까이에 땅을 주는가? 왜 힘들게 정복해야 하는 이 산지를 나에게 주는가? 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라고 주셨고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선림의 현장 가운데 왜 나는 여기에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곳, 적합한 곳에 나를 보내셨고 이 상황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그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이 척박한 산지일 수도 있고 메마른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때 긍정적인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땅, 이 유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여기서는 안 돼. 이 땅은 별로야. 내 상황은 안 좋아. 어쩔 수 없어. 라고 고정관념. 생각을 고정시키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 험한 지형을 받았음에도 불평 없이 수용하고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먼저 갈렙이죠.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쟁취했습니다. 헤브론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라는 도전적인 신앙과 진취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브론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그런 도전적인 신앙과 진취적인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것이 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 손 대대로 이런 믿음이 전수되고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도전정신을 가진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 우리 가문에 들어오려면, 우리 가문과 결혼을 하려면 이런 도전정신이 있어야 되고 진취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용맹스럽고 담대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온니엘이 나섭니다. 그곳을 점령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갈렙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갈렙의 딸 악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삶의 자리에 순응하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 악사는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합니다. 땅에 대한 욕심인가요? 부에 대한 그런 욕망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버지를 닮은 딸인 것 같아요. 도전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취적인 신앙과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아버지가 그 딸에게 뭐 더 필요한 것이 없냐? 표정을 보니까, 태도를 보니까 뭔가 구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 보였나 봅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저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이 메바른 땅을 주셨습니다. 이 메바른 땅을 저를 가꾸기 위해서는 샘이 몇 개 필요합니다. 샘을 몇 개 더 주시기 바랍니다.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라고 했지만 그 밭은 샘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메마른 그 땅에 샘이 있어야 생명이 돋아나게 되는 겁니다. 지혜롭죠. 땅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땅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샘이 필요하다. 그 샘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악사와 그의 남편 온니엘, 그들의 아버지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말 그대로 도전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쟁취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쟁취하는 겁니다. 가만히 내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들도 찾고 구하지만 영적인 유산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메마른 땅을 적실 수 있는 샘이 필요합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샘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육에 필요한 것도 구하시지만 영적인 은혜를 구하시고 능력도 구하시고 힘을 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진취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갈렙의 그 도전적인 신앙과 본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에 안주하고 삶의 자리에 안주하면 그 모습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갈렙처럼 용맹하게 헤브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땅을 정복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그 악사, 딸이 보고 배우고, 그런 사람이 가문의 사위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본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삶에 지쳐고 상황이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도전하는 정신, 누구도 가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도전할 때에, 모험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도 이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쟁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쟁취하고 정복해야 할 땅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땅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적극적으로 구하십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